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더하시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보리 타작마당의 냉수와 같은 시원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른손 들고 인사하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시다. 오후 예배에 집중해서 그러나 또 짧지만 또 그럼에도 압축하여 가지고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전 예배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성찬이 주는 은혜 세 가지. 뭐라 그랬죠? 기억의 은혜, 또 참여의 은혜, 변화의 은혜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후에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신앙에도 무더위가 온다. 무더위가 온다. 뭐가 온다고요? 무더위가 밖에만 무더운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에도 무더위가 오게 되어집니다. 한 주간 얼마나 더웠던지 너무너무 더웠죠. 117년 만에 최고의 온도가 되어져서요. 서울이 39.2도, 그리고 광명과 또 우리나라의 지역 몇몇 곳에는 40도가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더운 것이죠. 폭염 경보가 일어나게 되어졌고 온여질환, 탈진, 정전, 에어컨 실내기 폭발, 화재,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연일 무더위와 전쟁이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도 폭염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밖에만 폭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에도 뭐가 온다? 바로 폭염이 찾아오게 되어진다. 처음에는 뜨겁던 마음이 오늘 또 기쁘던 믿음이 어느 날부터 식어버리고 무기력해져 버리는 이러한 일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신앙에 찾아오는 바로 무더위인 것이죠. 기도는 힘을 잃고 예배는 감동이 없어지고요. 마음은 점점 예민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만 눈에 보이게 되어지고, 이게 바로 영적인 무더위가 온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게 영적인 무더위. 오늘 이 무더위라는 게 어떤 것이냐. 여러분, 무더위가 무슨 말이에요? 무더위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정의한다고요? 읽어볼까요? 시작. 매우 덥고 후덥지근한 날씨, 불쾌지수가 높은 상태. 이걸 뭐라 그래요? 무더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 사전에서 무더위라고 이야기할 때는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각이 희미해지고 바로 사역과 일상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상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속사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인간의 목마름이 결국 메시아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은 이러한 영적인 상태, 영적인 무더위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영적인 무더위란 맨 마지막 줄 두 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길어질 때 찾아오는 영적 탈진 상태. 영적인 무슨 상태라고요? 탈진 상태. 이게 영적인 무더위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영적으로 무더위에 빠진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이제 다시금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로 올라가실 때에 보통 루트는 어떤 루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다시금 반대쪽으로 베레아 쪽으로 나가가지고 돌아가는 게 통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어떤 지역이 있는가 하면 사마리아 지역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을 때에 아수르, 지금 아시리아라고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어떤 정책을 하게 되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켜 버려요. 그리고 그 땅에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어떤 민족이 되어졌는가 하면 다민족 국가가 되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다니엘 민족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결혼할 수 있다 없다?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어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수냄성에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이제 수냄성에 들어가서 음식을 구하러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더운 날씨 가운데에 야곱의 운물 가운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여인이 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팔레스틴 지방은요 온도가 낮에는 몇 도까지 올라가냐? 40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날씨하고 똑같은 거예요. 40도처럼 폭염인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가지고 앉아 있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이제 에어컨이 있으니까 우리가 시원하지만 밖에 나가면 얼마나 더워요. 자, 그런데 밤에는 몇 도 내려가느냐? 10도까지 내려가요. 아침에 이 아침과 그러니까 밤과 낮의 기온 차이가 약 30도가 아니라 몇 도예요? 몇 도? 50도. 왜냐하면 40도가 올라가고 밑으로는 10도가 내려가니까 50도 차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그러니까 몸이 사실은 병나기에 딱 알맞은 이런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보니까 6시에라고 이야기했는데 6시는 우리나라 지금 시간으로 하면 몇 시인가 하면 정오라는 거예요. 왜 온도 이야기를 했느냐? 그 야곱의 운물에 와서 물을 기르는 사람들은 보통 더울 때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겠죠. 언제 올까요? 그러면 시원할 때가 언제예요?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나. 그러니까 아침 일찍이든지 바로 해가 진 늦은 시간이든지 그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정오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사람들과 상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 가운데서도 굉장하게 천시받거나 배척받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물을 떠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찌하여서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갈릴리 사람이신데 나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우리가 상종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어찌하여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오늘 그런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대하여서 오늘 예수님이 진짜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귀가 번쩍 뜨고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왜? 내가 매일같이 정오에 와서 물을 기르러 왔다 갔다 하는데 당신이 주시는 생수가 마르지 않는다면 한 번만 물 떠가면 되니까 그 물을 나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진정한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여인이 이야기를 하죠. 내게 남편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여인은 5번이나 결혼을 하고 실패하였고 지금 만나는 남자도 정식 결혼이 아니라 동거를 하였기 때문에 내게 남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선조들은 이곳에서 예배를 한다고 하지만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그러는데 어떤 것입니까?라고 물어봐요. 사실은 예배는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서만 예배할 수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할 수가 있었어요. 제사를 예루살렘에서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이 사람들은 시온산 헬몬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사울이 거기에서 예배를 할게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이 거기까지 안 오니까 사울 왕이 자기가 제사를 집도를 하였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북과 남이 나눠졌을 때 그들도 제사를 드려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어디서 오늘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예배, 오늘 바로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 예배는 어떤 예배냐? 오늘 24절 말씀을 통하여서 14절인가요?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뒤쪽이네요. 뒤에 보게 되어지면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바로 예배할 때는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예배해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오늘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오늘 바로 이곳에서도 아니고, 시온산에서도 아니고,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오늘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기쁨이 있는데, 내가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냄센 여인이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놀랬어요. 그래서 수냄센 여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수냄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지금 저 야곱의 우물가에 있다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오늘 그 우물가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 이틀 유하시면서 오늘 많은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세례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준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세례를 줬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줬더라. 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것이 특권의식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를 안 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들과 같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게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나만 받았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으뜸이 되면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세례 받은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 신앙에도 오늘 무엇이 온다? 무더위가 온다. 수냄 여인에게 무더위가 왔어요. 메시아를 알았지만 그는 신앙생활하기에 너무 지쳤거든요. 왜? 결혼도 몇 번 실패했다고요? 5번. 지금도 동거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어서 사람들이 없는 정오 시간에 와가지고 물을 떠가야 되는 이러한 배척과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였고, 그의 심령의 상태는, 자존감은 오늘 완전히 바닥이었던 것이죠. 그 신앙에 바로 무엇이 왔다? 무더위가 왔다. 그러나 그 무더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의 삶이 변하게 되어집니다. 수치에서 오늘 바로 치유와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오늘 메시아라고 할 때 기쁨과 소망이 다시금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에 이런 일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무더위로 인하여서 지치죠. 오늘 오전 예배 드렸는데 힘들기도 한데 목사님 그냥 빨리 하고 가죠.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거 왜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함께 하자라고 하는 건 이 예배 드린 걸 누가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 예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원의 용사는 딱 6명. 오후 예배 드리는 사람이 우리 모자이크 교회의 기도원의 용사예요. 기도원의 용사. 기도원의 용사가 몇 명일까요? 300명. 300명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300명을 통하여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셨거든요. 오늘 오후 예배 드리는 우리 바로 이 6명이 바로 무엇이냐? 기드온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신앙의 무더위가 있어서 지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무더위도 오늘 떠나가게 되어지는 시원한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서 1시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괴로워요 지금. 그런데 이 1시간을 우리가 시원한 에어컨 틀어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옛날에 에어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옛날에 에어컨 없었어요. 옛날에 선풍기 옆에는 빨간 천으로 해가지고 그 커튼 달아놓고 밑에 의자가 있어요 없어요? 의자도 없어. 옛날에는 빨간 방석 하나 깔아놓고 그리고 부채질하면서 그러고 말씀 들었거든요. 여러분 은혜 제일 많이 받는 자리는 어느 자리라 그랬어요? 예? 어느 자리인지 아세요? 맨 앞자리 아니에요. 옛날에는요 은혜 제일 많이 받는 자리는 목사님 침 트는 자리라 그랬어요. 목사님 침 트는 자리. 옛날에는요 강대상 앞까지 앉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이 목사님 침이 튀는 것도 어떻게 해요? 위에 그냥 바라보고 1시간. 옛날에 목사님은요 설교도 길어도 너무 길었어요. 옛날에는 사경이라 그래서 지금처럼 설교가 아니라 성경 한 절 읽고 풀어주고 해가지고 하면서 설교를 보통 몇 시간 하는가 하면 2시간 해요. 2시간. 저도 옛날에 이병규 목사님이라는 분 밑에서 설교를 듣는데 예배 드리면 기본 2시간이에요. 낮에 사경회 때 특별 사경회 이런 거 하면요 낮에는 몇 시간 하는지 아세요? 3시간 해요. 3시간. 그러니까 다리가 완전히 오군이 저릴 정도로 3시간 앉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일주일을 하면은요 성경 한 권씩을 떼어요. 요한복음 하면은 처음부터 하면은 새벽, 그 다음에 이 오전에는 안 해요. 오후, 저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저녁 집회 안 할 때는 오전, 오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면 일주일 하면은요 일주일 하면 성경 한 권을 그렇게 강의를 다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노트 하나 갖다 놓고 받아 적는 거예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뭐 하면은 그거 요절 해놓고 적어놓고 말씀 은혜 받는 거 적어놓고, 오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 66권을 다 통독하게 되어지고 다 강해 설교를 듣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영적인 깊이가 자라나서 그래서 저도 신학을 하게 되어졌는데, 우리에게 바로 이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무더위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한 무더위가 다 떠나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의 무더위가 올 때에 어떤 것이 오느냐, 9절 말씀을 통하여 보기를 원하는데 9절 다 같이 보도록 하죠.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신앙에 무기력이 온다. 신앙에 뭐가 온다고요? 무기력함이 와요. 우리의 신앙에 무기력함이 온다. 무기력은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운과 힘이 없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기력이 없다라는 거죠. 기력이 없다라는 건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다라는 건 그 사람이 지금 지쳐 있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도 영적으로 이러한 무기력이 온다. 이 영적인 무더위가 오게 되어지면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게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리고 유대인이 사마리아 우리가 상종하지 않는데 어찌 저에게 말을 붙이고 물을 달라 하십니까? 오늘 이 여인이 지금 정오에 물을 길러러 왔다. 이 여인의 상황은 영적인 무기력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 더 주의 말씀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은 정오의 더위 속에 피곤함 가운데서 여인을 기다리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더우셨을까요? 안 더우셨을까요?
덥겠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기도 하셨거든요. 예수님도 더우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더위를 피하지 않고 그 우물에 기다렸던 그 이유 하나는 복음을 위하여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서 그 여인의 오늘 영적인 상태를 통하여서 오늘 바로 치유와 회복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기다리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정오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 오늘 우리에게도 무기력이 있지만 오늘 그 무기력 가운데에 정오가 되어졌을 때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정오에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힘든 일이 있다라면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라면 이게 인생의 정오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아침과 저녁에 물기로 오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가장 더운 시간에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오늘 정죄받지 않을 마주치지 않을 그 정오에 갔더니 주님을 만나게 되었더라. 오늘 우리가 인생의 정오가 되었다면 이때만큼 오늘 주님을 만나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시기 가운데 신앙에 이 무기력이 온다라는 거 알아야 돼요. 오늘 그 힘든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지치는 가운데에 오늘 그런 상황일수록 주님을 만나야 되는 때라는 걸 알고 주님 만나시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17절 말씀 보도록 하죠. 7절 말씀 보도록 하죠. 7절 17절이네요. 17절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따라서 합니다. 신앙에 열사병이 온다. 예, 열사병은 무슨 말이에요? 고온 다습한 곳에서 몸에 열이 발산하지 못하여 생기는 병을 열사병이라고 합니다. 체온이 높아져서 어지럽고 피곤하고 또 오늘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상태, 이걸 열사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온도가 몇 도예요? 36.5도. 그런데요 39도가 되어지고 40도가 되어지면요 생명의 위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가 체온계 딱 쳤을 때 40도 되면 어떻게 돼요? 예, 병원 가잖아요. 예, 열 안 떨어지면 나중에 뇌 수막염이 오기도 하고요. 뇌성마비가 옵니다. 뇌 손상이 오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이 자체적으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를 하냐? 수분을 배출하는데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땀이에요. 땀을 통하여서 체온을 낮추는 거예요. 기화해가지고. 그래서 땀이 나는 거예요. 더우면 땀이 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적인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도 열사병이 온다라는 거, 여러분 열사병은 무엇인가 하면 어지러움이거든요. 쓰러지게 됩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의 상황이 그랬어요.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더니 남편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없다라고 했는가 하면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결혼을 5번 하고 지금 현재의 정식 결혼이 아니라 동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의 상황을 통하여서 이 여인은 열사병과 같이 자신의 몸에 오늘 그 뜨거운 열정은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망가져 있었던 것이죠. 인생이 망가져 있고 삶이 무너져 있고 모든 게 뒤죽박죽 되어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알더라도 우리에게도 열사병이 올 수 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회복되어졌거든요. 치유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이 자꾸 복잡해지면은요, 자꾸 뭘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교회나 사역 가운데 자꾸 뭐가 엉키고 안 되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자꾸 해결하려고 뭐 하려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멈추고 누구를 찾는 거예요? 주님 찾는 거예요. 주님 말씀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있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 안 듣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항상 어려운 거죠. 우리 젊은 친구들이 다 힘들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아멘을 하여도 항상 어떻게 해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 않으려면 말씀 잘 들으면 돼요. 말씀 잘 따라가면 돼요. 거기에 답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신앙에 열사병이 올 때에, 우리의 신앙에 무기력감이 올 때에 오늘 우리는 멈췄을 때 멈춰서고, 그리고 주님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신앙에 냉방병이 온다. 신앙의 무더위 가운데에요, 여러분, 냉방병이 올 수도 있어요. 무기력도 오고 열사병도 오지만 냉방병, 온열질환이라고 하는데, 온열질환은 두 가지입니다. 내 몸의 온도가 열사병처럼 너무 뜨거워져서 생기는 병이 있고요. 반대로 에어컨이나 이 더위를 너무 많이 피하려고 시원한 가운데 있다가 온도가 너무 낮아져서 오게 되어지는 냉방병이에요. 냉방병. 냉방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바로 이 병을 냉방병이라고 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감기라든가 몸살이라든가 권태 따위 증상이 오게 되어지는 거 냉방병의 일환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고, 오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 영혼의 내면을 통하여서 이야기하셨던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찾고 이곳에서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너희들 입장에서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이곳에서 예배드리지만 이곳도 예루살렘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야 된다. 오늘 너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다들 힘들고 다들 어렵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찬송할 때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박수치며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값없는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이 계속해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뭐 맨날 저 만나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요. 청년들이. 또 찾아오는 사람들이 다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정 힘든 거는 힘들면 힘들다는 소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진짜 힘들면 그 이야기도 안 나와요. 말도 안 나와요. 여러분,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때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때고 인생의 정오인 줄 믿고 오늘 우리들은요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자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무더위가 온다. 내 인생에도 무더위가 온다. 그 무더위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 무더위 때문에 탈진하고 또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신앙의 무더위 가운데 어떤 무더위가 온다 그랬어요? 열사병도 있고 신앙의 무기력도 있고 신앙의 냉방병도 있어요. 여러분 자꾸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자꾸 안으로 숨는 이 청년들 보면서 저는 다들 이 냉방병 걸려있는 청년들 많아요. 세상을 등지고 그냥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처럼 교회 안에서만 있고 그냥 교회 안에서만 자기들끼리 멤버십하면서 하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은 세상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곳에 열매가 있어요. 오늘 이러한 무더위 가운데에 오늘 우리는 신앙의 무더위 가운데 신앙의 무기력, 신앙의 열사병, 신앙의 냉방병 오늘 이것이 오더라도 이것이 오면은 인생의 정오를 만난 줄 알고 이 인생의 정오에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 예수님 만나야 된다. 예수님 만나면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오늘 바로 시원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